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2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요,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을 보니까 이에 12해를 어떻게 해요?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인데요. 혈루증은 만성적으로 이 불규칙하게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혈루증 때문에 매우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혈을 하다 보니까요,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다 보니까 심한 어지럼증이 있었겠죠. 그래서 비늘을 항상 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하혈을 하다 보니까 극심한 피로감, 무력감 이런 것들에 쌓여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합병증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이 혈루증 때문에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보통 보면 여인의 가임기,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꽃답게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시기에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은 인생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요, 사회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으로 가보시면요, 이 혈루증 같은 이 병이 이렇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 끝나는데, 기간이 끝나는데도 계속해서 피가 난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피를 흘리는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읽어주십시오. 시작.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가 다한 모든 것이 부정하고 그가 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혈루증은 이 여인을 아픈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가족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데이는 곳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쓴 것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혈루증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고, 동시에 이 여인은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혈루증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이 사람들에게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단절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혈루증을 앓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녀가 어느 날 꽃답게 피어야 될 그때 찾아온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요, 그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교제도, 제사도 모두 박탈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었던 여자, 그가 바로 이 혈루증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를 만났고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한 회복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삶을 살게 된 이 여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녀가 어떤 인생인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생이다,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를, 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원하시죠. 소망도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도 뭐로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선포도 뭐를 통해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 샌드위치 구도처럼 거기에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제시되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이 두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 다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간절하고 간곡하게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했어요. 예수께서 그 동네로 가셨죠. 그래 다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 그 회당장,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그 젊은 청년 앞에 엎드렸는가 하면 42절에 보니까 12살 된 자기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실 때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런데요, 4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불쑥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42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무릎 꿇고 그분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실새, 이 말은 뭐죠? 허락하셨어요. 살려줄게. 가자. 딸에게 가자라고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던 것들을 주께 아뢰는데 주께서 오케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오케이, 가자. 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43절에 보니까 불쑥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여인 때문에 지금 12년, 12살 된 딸, 12년 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이 12년 동안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12살 된 이 딸, 그 딸보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하나님의 딸을 먼저 고치는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8절에 보니까요, 지금 애가 다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응답하셨고 주님 가신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멈춰서 서서 거기서 한참을 머무르시고, 내 12살 된 12년 동안 내게 기쁨을 주었던 내 딸보다 12년 동안 아픔을 줬던 하나님의 딸을 먼저 고치시고 있는 그 상황 내내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그 딸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실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내 딸보다 12년 동안 내게 기쁨을 주었던 내 딸보다 12년 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주었던 이 딸을 먼저 고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분의 원하는 때에, 그분의 원하는 시간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기다리던 믿음, 그 믿음, 역사하시길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던 믿음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야이로의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4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린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다렸는데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죽어갈 때 오셔서 살려주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나니까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구나, 두려움이 확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갑자기 믿음을 요구하세요.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52절 53절을 보시면 사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확정되었죠. 예수께서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53절에 사람들은 뭐죠?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늘 착각하셨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때 그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될 때가 많아요. 야이로는 종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는 내내 장례 곡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이 말도 중요해요. 객관적인 정보.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문가의 말이나 내 경험의 말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론을 삼아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고 이 말이 서로 상반될 때 그때에 뭘 붙들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말과 다른 말을 하시면서 지금 뭘 요구하신 거예요, 야이로에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먹는 한엔 정령 죽을 것이다.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보다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더 정확하게 아유 저 사람이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유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일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크게 부르짖는 소리와 죽었다라는 그 소리보다 작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야이로는요 이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야이로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요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언제나 균형을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하여 또 다른 방면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불쑥 끼어들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에요. 야이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그 주권적인 그분을 믿고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면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가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그리고 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가에 손을 댔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 일단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대요. 여기서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옷에는 네 기퉁이에 술이라는 것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실처럼 가는 실처럼 네 기퉁에다가 이렇게 밑에 보면 밑단에다가 술을 달아놨어요. 거기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서 사람들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긴 한데 그런데 좀 미신적인 믿음이다. 좀 부족한 믿음이다. 정확한 내용을 붙들고 있지 못한 믿음이다. 성경에 어디 예수님의 옷에 손을 약간 좀 자기 생각대로 샤머니즘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참 좋은데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내 처지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는 자고 내가 가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모두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요. 내가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 그분에게 나와서 나를 안수해달라고 말하지. 그럴 처지가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나를 고치실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손을 대지? 그 마음 때문에 겨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술 끝에다가 겨우겨우 와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간절하게 주께 나아갔던, 적극적으로 주께 나아갔던,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야이로의 믿음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이 여인은요, 내가 감히 주께 손을 댈 수도 없고 감히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겨우 가가지고 옷깃에다가 술에다가 손을 싹 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요, 간절함으로 주께 나가는 믿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열려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께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마음만 열고 나간다면 언제나 주님은 나의 팔을 벌려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는 예수께 나가는 그 길이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께 나가는 길은 막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장벽에 막혀 있었어요. 먼저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요. 낙담,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영적인 장벽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12의 혈루증,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병이 1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이런 상황이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제가 막 허리가 막 이렇게 아픈데 허리 때문에 이 병원 갔는데도 안 되고 저 병원 갔는데도 안 되고,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이제 저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요, 혈루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잘 고칠 것 같은 의사에게 찾아갔겠죠. 그 의사에게 가니까 이 약을 먹고 내가 처방을 내린 대로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집은 안 되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술하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낫는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도 몇 차례나 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아유, 미안하다, 못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나, 자연 치유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숲속에 거기서 만드는 음식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몇 달, 몇 년을 거기서 있어 봤는데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자연 치유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 사례들이 있길래 가서 자연 치유도 해봤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나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하여졌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의사를 통해서 안 고쳐주시는 모양이다. 나를 안 고쳐주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고쳐주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나 안 고쳐주셨는데 내가 나를 고쳐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낙담도, 그런 실패에 대한 마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고서 그 장벽을 뚫고서 그 장벽을 넘어서 지금 예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뭐 좀 애쓰다가 안 되면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나 보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주님께 나아보자.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자. 내가 감히 예수께 손은 못 대는데 그래도 가서 술이라도 거기에 손이라도 한번 대고 오자 하면서 그 장벽을 뚫고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그 동네에 왔는데요, 모두 기다렸대요. 다 막 기다리고 있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게 VIP가 딱 서 있으면, 대통령이 딱 서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경호원들, 보좌관들 쫙 있잖아요. 예수님 일단 옆에 베드로, 뭐 요한, 뭐 야고보, 그리고 12 제자들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야이로가 옆에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둘러싸고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야 열어줘라, 여인 오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길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병이라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자 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가까이 있는데 내가 갔다, 그리고 스치거나 대었다, 만졌다, 거기다가 예수님께까지 손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거기서 들통이 난다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어진 혈루증이잖아요. 빈혈도 있고 몸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그 옷가에 술에다가 손을 탁 대고 끝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손을 대고 왔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의 믿음, 정말 성숙해 보이는 이 야이로의 믿음, 내가 정말 기뻐한다.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믿음, 그리고요 내 말을 믿는 그 믿음, 나 그 믿음 진짜 기뻐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 여인을 한번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끝까지 주를 붙들었던, 끝까지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나아가는 믿음, 나는 이 믿음도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는 야이로처럼 하는 걸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며 간절함으로 옷깃에라도 내가 술에라도 손을 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12년 동안 고침 못 받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도 주님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 그것을 보여주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행복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복.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뭔지,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입니까? 좀 이렇게 거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몰라 뭐. 주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배려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젠틀하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좀 약간 센스도 없는 것 같고 이 여인을 너무 곤란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8장, 다시 누가복음 오시면 8장 44절에 보시면요,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손댈 수는 없어서 그 옷깃에다가 손을 탁 대었더니 혈루증이 어떻게 해요? 즉시 그쳤대요. 여자가 알았겠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도 아셨어요. 여러분, 내 옷도 아니고 옷 끝에 걸려있는 이 실을 만졌는데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딱 있는데 여인이 뒤로 왔겠죠. 옷에 손을 댔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하나님의 딸이 지금 나에게 간절히 나와서 내게 손을 딱 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딱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탁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또 표시가 나니까 딱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뒤로 한번 돌아보면서 윙크를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정말 센스도 없이 4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거기서 이제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여인이 12년 만에 사람들 있는 쪽으로 12년 만에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갔는데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이로는 일단 그 옆에서 막 애가 다 죽는 거죠. 지금 내 딸 죽어가는데 주님이 왜 멈춰서서가 이러냐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요, 답답해가지고 주님 지금 나도 주님 붙들고 있고 사람들이 다 주님 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근데 또요, 사실 그 정도 하면 그래? 야이로 많이 지금 힘들지? 갈까? 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근데 사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여인이 나오면 이 여인은 정말 거기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와서 그리고 우리를 손대고 거기다가 예수께까지 손을 댔단 말이냐. 이 여인은 너무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그렇게 세심하시고 젠틀하신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완전한 회복. 여러분, 이 여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10명 있어요. 거의 혈루증 예나하고 비슷한. 이 나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들은 환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보니 가까이 못 오게 했고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하늘이 닫혀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못 오던 거죠.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멀리 서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고쳐주시고 만 게 아니에요.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 그냥 몸 고쳐주시면 끝이잖아요. 나병 고쳐주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확신을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죠. 나 괜찮다 싶어도 병원 가서 꼭 확인하고 싶죠. 진짜 괜찮은지. 저 사람들 지금 나병 나았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그 당시에 의사라고도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확신을 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병이 고쳐졌다는 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나 고침 받았다 아무리 말해도 제사장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회성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나병 하나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가고 사회적으로 바꿔가려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회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다가요, 15절부터 또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낫고 제사장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너무 감사하다고 경배를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당연히 그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야,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근데 왜 9은 어디 갔니? 이 말은 뭐죠? 다 예수께 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9명은 몸에 병 고치고 끝났어요. 근데요, 저 한 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회복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회복은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 여인에게 나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너무 곤란한데 이 여인에게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예수님께 너무 단호하게 나오라고 하시니까요,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모든 사람 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그 여인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사람의 사회성을 완전히, 사회적인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뭐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4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와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2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죠?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 라고 생각했을 그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으로 가라. 평안이 뭐죠? 평안은 주와 함께 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것이에요. 이 말은 이제 한번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평안으로 가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가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의 육체 하나 해결해주고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을 불러내서 사회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꾸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요, 우리를 또 곤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좀 그러지만 자꾸 우리를 성가시게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곤란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옥으로부터 건져낸 우리를 완전히 우리 자아로부터도, 죄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그 문제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더 깊은 회복. 여러분, 우리가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후에는 자꾸 목장 모임 하락하고 막 양육 훈련 하락하고 막 저거 하락하고 저거 이거 하락하고 주님 이 문제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왜 시간을 끄시다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이것까지 드러내시고 저것까지 드러내시는지, 왜 이걸 자꾸 뭉덩이로 만드시는지 곤란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깊이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의 무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사랑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기를? 반응하는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생겨진 그 믿음이 이제는 주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되기를, 그렇게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야이로처럼 기다리기도 할 줄 알고, 그리고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에게 자기의 전부를 걸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 뭘 보고 싶으실 걸까요?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이 정도 됐다, 아니면 막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뭐 아팠던 거 다 낫고, 주님 그런 걸 보고 싶으실 걸까요?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막 병도 고쳐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 너무 몰리기 싶은데 좀 조용조용히. 아프세요? 자, 샥 나아보고, 뭐 문제 뭐 사업 3개월만 기다려요. 동쪽으로 가. 했을 때 막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데리고 가요. 제가 상담 뭐한 두세 차례만 하면 막 애가 막 바뀌어가지고, 아버님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두 구절을 볼 텐데 5장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우리가 막 건강해지고 막 이런 것보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걸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 전인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옛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그렇게 살기도 하고 몸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마지막으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삶, 내 범사가 잘되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 육, 그리고 나의 범사가 잘되는 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이제 황금 연휴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이 여인같이 하나님께 좀 믿음을 보여서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의 결론처럼 따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